저는 2010년경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2012년에 성령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봤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CNN의 레리 킹 라이브였습니다.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을 당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 인터뷰였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심지어 무신론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대표로 나온 사람이 바로 존 메가더 목사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호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한 반면에 이 존 메가더라는 처음 보는 목사는 대답이 모두 명확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성경 구절로 뒷받침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좌중을 압도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태도로 그 인터뷰를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청자 전화 질문이 있었습니다. Clovis, California. Hello. Hello. Hi. If Jesus is the only way to get into heaven, was heaven empty and devoid of souls before Jesus came to earth? John? Oh,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the answer is absolutely not. We know way back in the book of Genesis, Enoch didn't die. He walked right into the presence of God, and the prophet Elijah went to heaven in a whirlwind, and David said that when he died he would see God face to face, and Job said when he died he'd see God face to face, and the prophet Daniel spoke about a resurrection unto life. There was clearly in the Old Testament an indication that they were going to go to heaven, but they went to heaven because God provides for those Old Testament saints, the same way he does for people on this side of the life of Jesus, resurrection life for those who believe in him. Jesus paid the penalty for their sins, and his righteousness was applied to them, past and future. But Jesus Christ, nonetheless, was the one who bore their punishment, even though he hadn't yet come. 이 거침없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고 드디어 마음속에 멘토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이후 존 메가더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었고 그분의 책들도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존 메가더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간단히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메가더란 이름이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정말 그 메가더 장군이 먼 친척이라고 하더군요. 존 메가더는 큰 체격에 어울리게 운동을 잘했으며 대학교 때 미식 척구 선수로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의의 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 유리창을 깨고 저만치 몸이 날아가면서 등의 피부가 많이 박리되었기에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몇 개월간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더 중요한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목사가 되기로 그 순간 결심하게 됩니다. 초반에 어느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메가더 목사는 세대주의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였고 마치 아군이 없는 전쟁터에 혼자 나가서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하는 상황이었다고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그렇게 홀로 정신없이 목회를 하던 중 그 당시 장로교단의 대표격 실세인 R.C. 스프롤 목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메가더 목사가 마음에 들었던지 스프롤 목사는 그 다음에 열린 큰 기독교 세미나에서 자신과 함께 토론식 설교를 제안합니다. 그 토론회를 잘 넘긴 이후로 메가더의 입지가 점점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메가더의 인터뷰. I was scared to death.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메가더도 개신교, 장로의 거물인 스프롤과 1대1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토론한다는 것이 큰 기회이기 이전에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스프롤 목사는 그 경험과 지식의 풍부함이 거의 넘사벽이었죠. 게다가 기독교 컨퍼런스 중 다른 목사가 연단해서 사소한 말 실수 잘못했다가는 바로 공개적으로 지적을 당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들 스프롤 목사를 어려워했었죠. 어쨌거나 이 무명의 목사는 스프롤 비호 아래 그 이름이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이 둘은 거의 형제같이 가까운 사이며 개신교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CNN에 출연하면서 존 맥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절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타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침없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들을 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겟,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독교 서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젊은 조엘 오스틴 목사의 Your Best Life Now 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번영 신학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의 공격을 받았고 그 맨 앞에 선봉이 존 맥이었습니다. 정말 샌드백처럼 조엘 오스틴의 비판 설교가 그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엘 오스틴도 워낙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할 말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용 비행기도 타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었으니 말이죠. 두 번째는 Strange Fire Conference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Charismatic, 오순절파를 정식으로 공격하는 컨퍼런스로 2013년에 열렸습니다. 스프롤과 메가더가 주축이 되어서 여러 목사들이 발표하는 거대한 행사였는데 주된 핵심은 바로 성령 체험과 방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이것을 보고 엄청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길래 고작 교회 다닌 지 1년 된 초신자로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언은 이미 사라진 은혜라고 하면서 말씀 중심의 설교들이 행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이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존 메가더 목사 밑에 있는 부목사의 설교였는데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파이퍼는 방언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존 파이퍼와 존 메가더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은 둘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 중이지만요. 세 번째는 NIV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PC 운동이 교회까지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NIV 성경에서도 말씀 안에 남자의 성을 중성화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NIV나 ESV를 보면은 본문에 남자라고 써 있지만 아래 주석에 남자와 여자라고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존 맥은 NIV 읽으면서 천국 갈 생각은 말라고 설교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놀라지 마시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말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는 예수 꼭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사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빌리 그레엄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빌리 그레엄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존 맥은 역시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빌리 그레엄 목사를 설교 중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거침없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를 뺄 수 없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와 힐러리는 역대 대통령 선거 토론의 격식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서로 엄청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모든 레거시 미디어는 트럼프 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트럼프 지지한다는 말을 들으면 극우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목사들은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존 맥은 예외였죠. 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었고 왜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약을 봐라. 민주당은 낙태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반기독교적 공약이 많다.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민주당을 뽑아야 하는가? 답은 너무 쉽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설마 내가 힐러리를 뽑을 것 같냐? 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존 메가더의 신앙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초반에는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을 바탕으로 신학 공부를 하였으며 나중에는 스프롤 목사 영향을 받으면서 개혁신학, 즉 Reformed Theology로 영역을 확장한 한마디로 두 가지를 다 섭렵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에 대한 깊이도 있으면서 묵시록에 대한 정리도 깔끔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평생 신약을 위주로 공부하고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만든 스터디 바이블도 출간했었고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RC 스프롤마저 그것을 대놓고 인정하곤 합니다. 그러니 생방송에 나와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그것을 성경 구절로 막힘없이 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메가더 설교는 인터넷에 가득 올라와 있고 이 중에서도 좋은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최고의 설교는 신약이 아닌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대한 설교라고 봅니다. 이것을 메가더 목사가 설교한 이유는 이사야 53장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설교도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 이외에도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강해는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추천할 만한 강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스프롤이 소천하고 그 장례식에서 메가더 목사가 올린 마지막 말씀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And then, almost out of nowhere, RC stepped into my life, and I just want to speak of that in three ways. First of all, as a friend. It just seemed to me out of nowhere that I was given an invitation to come and speak at a Ligonier conference. For reasons I don't know best, but RC opened his heart to me and invited me to Ligonier to speak. And then he assigned me to speak on the doctrine of election, which I actually thought at the time he had invented. And he was there with his Diet Coke on the front row and his feet crossed. And I knew this was a test. And it was the most public test a human being could ever have to put his theology on display before the great theologian himself. He opened up my life to the riches of Reformed theology. I had discovered it on my own. It's as if I saw the glory tucked away in a rock, and somehow through his ministry and the connections that he made with other people and writers, even going back in history, the full glory of the doctrines of grace exploded on my conscience. He even had the temerity to ask me to debate him on baptism. This was terrifying to me. I never studied for anything that hard in my entire life. If anything came out of that, it proved that if I get desperate enough, I can work hard. And especially when I know who my teacher is. He even nicknamed me Boris. That's another story. But he always endearingly said to me, Johnny Mac. And the last time we had a conversation here, he said to me, finally, why is it, Johnny Mac, that I always have to tell you what you believe? I adored him for that, so many other things.